연휴 통해서 가족 친지들 분들 만나셔서 또 복되고 행복한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설 연휴가 아니라 휴식과 또 충전이 되는 그런 풍성한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또 멀리 가셔야 되는 성도님들 계시면 운전 조심하시고 항상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시다시피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중고등부도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설교를 하고 또 공과 공부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부터 매일 성경을 가지고 꾸준히 큐티를 해 왔었습니다. 이제 신학교 들어가고 나서 좀 핑계이긴 하지만 공부할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큐티를 좀 소홀히 하긴 했습니다. 선교단체 간사가 되고 난 후에도 큐티 생활은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큐티의 분량이 조금씩 이제 그런 기간들이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큐티 형식으로만 성경을 보는 것이 좀 부족하다, 좀 모자라구나 하는 것들을 좀 갈급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결정적으로 느꼈던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큐티 본문이 역대상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역대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1장부터 9장까지가 다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역대상에 나오는 족보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런 족보와는 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1장 1에서 4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큐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람 이름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 D형 큐티고 뭐 어떻게 이렇게 큐티를 진행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기존의 어떤 제가 해왔던 방식으로는 큐티를 해낼 수가 없는 것이었죠. 도대체 어떻게 이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매일 성경이 이제 계속 또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나중에 역대상 오시면 조금 충격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주석이라는 걸 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주석을 보니까 이게 이런 의미고 그래서 여기 써놨구나라는 걸 그때부터 조금 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체험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더욱 사랑하시는 동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사랑은 말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기록된 시점이 몇 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도 차이가 없이 거의 대부분 동일합니다. 하지만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가 다루는 주제는 많이 다릅니다. 베드로 전서는 로마 정부의 박해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성경입니다.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가 교회 바깥의 문제 때문에 기록된 성경이라고 한다면 베드로 후서는 교회 안의 문제 때문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베드로 전서가 격려의 편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격려의 편지라고 한다면 베드로 후서는 교회를 향한 경계의 편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내부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일단 그들 스스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부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망하려면 자기 혼자 망하면 되는데 꼭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끌고 들어갑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육체적으로 음란의 길로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아프리카에 보시면 이렇게 사바나 초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이렇게 사자들이 짐승들이 이제 노리는 동물이 있죠. 아기나 아니면 좀 다리를 쩔뚝거리는 그런 짐승들을 노리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게끔 계속 유혹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도덕적인 부패뿐만 아니라 교리적인 부패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노골적으로 비웃으며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의 종말과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을 위로하는 격려의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그 고통과 아픔이 재림으로 인해 영광으로 변하고 기쁨으로 변할 것들을 기대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부인되면 우리가 가진 종말에 대한 소망은,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썼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 헛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믿는 것과 다른 것을 전파하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것, 다른 것들을 전파하는 거짓 선생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저곳에서 거짓 가르침을 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이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당장 이제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라고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곁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처음부터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다녔겠습니까? 거짓되고 왜곡된 가르침이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물들게 만들고 그 길로 가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단적인 가르침만이 거짓된 가르침은 아닙니다. 세상 속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거짓 가르침들이 존재합니다. 물질 만능주의부터 시작해서 성공주의, 극도의 개인주의, 무너져버린 성적인 가치관, 그리고 힘의 논리에 기초한 약육강식, 이런 어떤 등등의 사고방식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거짓 가르침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거짓 가르침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만 들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원래 등잔 밑이 어두운 법입니다. 원래 친한 사람이 위험하죠. 제가 학교에서 밤에 이렇게 과제를 하거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문자가 옵니다. 아니면 전화가 오거나, 형님 치킨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넘어가죠. 그냥 이런 나쁜 사람 이러면서 제가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친한 사람 등잔 밑이 어두운 법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단적인 가르침이나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교회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고, 또 그것에 넘어가거나 그것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팎에서 들리는 거짓 가르침들을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거짓된 가르침을 어떻게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베드로는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에게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있는 진리라 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겠죠. 이미 들은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있는 진리는 16절에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가리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활동과 재림하실 것에 대한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간절함은 15절에 더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의 간절함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너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이미 있는 진리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것인데요. 베드로는 이미 있는 진리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닌 것, 그것에 대한 틀린 이야기, 아닌 이야기 하나, 그리고 그 이미 있는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부족한 것 하나, 그리고 가장 확실한 것 하나를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베드로가 아닌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아닌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누가 꾸며서 만들어낸 편집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에는 이런저런 신화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또 알고 있는 것도 지금 저희가 접하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솝부화와 같은 그런 어떤 꾸며낸 신화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의 특징은 인간이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많이 놀랐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부분에서. 성경은 신화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일 수 있고 또 후대의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편집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배운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배우는 것인데 신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된다면 그게 맞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흠집이 계속 나게 된다면 그런 신학은 옳은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신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가 흔들리게 된다면 저는 그런 신학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이 편집하거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는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진리가 만들어진 이야기라면 우리가 믿은 것과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 것은 헛것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앞에서는 아닌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여기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부족한 것은 복음은 보고 들은 것에 근거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16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죠.
베드로의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빛나는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나님의 소리,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하신 모습이 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산 사건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체험하지 못한 것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체험한 것은 절반만 체험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함께 있었지만 재림의 때는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그 재림이라는 것은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과 목격은 절반짜리 진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체험에 근거한 신앙은 절반짜리 신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체험에 치우친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바울이 가장 확실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는 특별히 너희 마음에 아멘. 가장 확실한 것을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방금 읽으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구약과 신약은 따로 떨어진 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신약에 초림하신 예수님과 재림하실 예수님에 의해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전하신 복음은 결국엔 구약 성경에 근거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셔서 없던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그 구약 성경에 근거한 복음을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성경의 절대적인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변화를 체험한 것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것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것도 아니라 예수님이 해와 같이 빛나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다른 것도 아닌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것을 목격한 베드로가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더 확실한 예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말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체험한 것보다 더욱 확실한 것입니다. 말씀은 체험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체험은 지나가 버리고 잊혀질 수 있지만 말씀은 우리 마음에 머물고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체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가끔씩 자기의 생각과 나의 느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태도는 거의 교만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자세는 우리가 정말 배척해야 되는 신앙의 자세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저는 말씀 앞에 서는 모습을 생각할 때면 항상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킹콩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좀 생뚱맞은 소리겠지만 킹콩은 흥분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때려 부숩니다. 모든 것을 다 때려 부숩니다. 영화 속에서 킹콩이 화를 내고 흥분하는 이유는 나쁜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건 많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영화 속의 킹콩은 난폭한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난폭하고 막 무자비한 킹콩이 온순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아기와 같이 온순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미녀가 나타났을 때입니다. 미녀가 나타났을 때 그 킹콩은 정말 아기와 같이 세상 착한 사람처럼 그렇게 온순해지게 됩니다. 저는 영화를 제대로 안 봐서 잘 모르는데 킹콩이 봐도 그 미녀가 이쁘긴 이쁜가 봅니다. 정말 미쳐서 날뛰는 그 킹콩이 미녀 앞에서만 서면 온순해집니다. 정말 그 강아지처럼 온순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보고 내가 느끼는 대로만 사는 것은 킹콩이 모든 것을 다 때려 부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킹콩이 미녀 앞에서 온순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체험을 다 내려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자는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흥분해서 막 살다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온순해지는 사람들이죠. 그 앞에 서면 딱 이렇게 온순해지고 그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신자도 세상의 미혹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혹과 그 미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다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막 살다가도 말씀 앞에 서면 다시 제자리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신자이고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저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베드로는 말씀을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멋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 가득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춰주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인생들의 길을 비추어주는 그런 등불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날이 새어서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밤을 새어서라도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의 마음에 깨달음의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모두 성경을 집요할 정도로 사랑하고 부지런히 연구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도원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열심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처럼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요할 정도로 부지런히 배워서 정말 깨닫는 것이 많이 풍성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어떤 것들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거죠. 방금 들은 것도 깜빡깜빡 하는데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정말 큰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스케줄이 이렇게 해야 할 일이 몇 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그냥 머릿속에서 완전히 까먹어 버린 겁니다. 6시에 누가 저희 이제 어디로 오기로 했는데 제가 그것을 완전히 까먹고 잊어버리고 5시 50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아서 저희 집에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 집에 있었는데 제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밥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속을 어긴 것 때문에 끝까지 달려와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방금 들은 것도 깜빡깜빡하는 우리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이런 것들 밤새도록 연구해서 깨달을 수가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해답은 20절과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사사로이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연약하고 부족한 지혜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의 지혜로 기록된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라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원은 사람이 아니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말씀을 깨닫는 기쁨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는 분이다,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하시고 연구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교묘히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는 기록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생각과 능력으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지성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체험으로 깨닫기에는 부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체험은 일시적이지만 말씀은 영원히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 부지런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도 구역 모임을 위해서 말씀을 많이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머리가 좋고 나쁘고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간구하시고 그 지혜로 준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먹고 자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에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겸손도 은사인 것 같습니다. 교만은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일이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일이죠. 정말 좋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혜보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체험보다 더더욱 확실한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동의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